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이름을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죠. 건져낸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안다 하는 뜻 속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너에게 나의 뜻이 담겨 있다. 너의 지금의 아픔도 알고 너의 인생의 고난도 알고 지금 내가 나에게 구하는 기도 제목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세상에 내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고 우리의 아픔을 모르고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사정을 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안다. 내 마음의 깊음, 아픔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저희 작은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와서 시무룩하니까 엄마가 있다가 그 아이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굴이 확 펴지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기가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엄마가 보지는 못했어도 엄마가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어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낳았는데 왜 내가 너를 모르겠니? 그렇게 한마디에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이름도 안다라고 할 때 그 아심 속에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실까? 그런 확신과 또 그런 마음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의 아픔도 내 상처도 내 인생의 고통도 나에게 하는 모든 간구도 응답하시고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2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하면서 그 반석의 앞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아무 반석 위에나 서지 말고 내 곁에 한 반석이 있는데 꼭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때때로 우리 마음에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반석을 찾아다닙니다. 혹시 이것이 반석이 아닐까? 혹시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반석이 아닐까? 혹시 이것이 내 인생을 튼튼하게 지탱해 주지 않을까? 우리들이 여기저기 반석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반석이 아니다. 그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 곁에 한 반석이 있는데 꼭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만 22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그 반석 틈 사이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보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 사이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손으로 덮으셨다가 모든 환난과 위험과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의 자리로 놓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지지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그 반석 틈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가 만난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반석 위에 서야 되는가? 오늘이 33장, 출애굽기 33장 그 앞의 내용 32장 전체를 함께 어우러 보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설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입니다. 민족의 위기요, 환경의 위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금신 앞에 무릎을 꿇는 민족의 위기, 백성의 위기, 환경의 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산 아래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너는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눈에 보이고 다가왔을 때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백성들이 만난 위기는 어제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찾아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뒤처질 때. 하나님보다 뒤처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죄성을 담고 있습니까? 교만과 자기의죠. 여러분, 산 아래의 일들 속에서 위기가 다가오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모세 개인이 만난 위기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지만 모세 자신에게도 그 무렵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찾아온 위기는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겨주었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할 의무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에 대한 판단과 백성들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오직 사랑할 의무만을 준 것이죠. 하나님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금신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는 순간 모세 마음속에 그들을 향해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고 견딜 수 없는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비를 그들을 향해서 내던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분노, 그것이 모세에게 다가온 첫 번째 위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일까요? 사명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사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끝까지 갈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사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전부 주신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모세가 만난 이 경우는 때때로 우리들이 만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산 아래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경제적인 위기다. 대인관계 속에서 위기가 생기고 삶의 공동체에서 우리 삶을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찾아오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 위기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난 위기는 사랑에 대한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탄들이 뿌려놓는 미움의 씨앗들, 그것들을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제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커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따른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조금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 자신이 정말 허물을 다 벗어버린 빈 껍데기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껍데기 같이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실존을 느끼게 될 때 영적으로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모릅니다.